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개척교회 안 가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지식이 없어서 참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걱정이 되어지지요. 왜 요즘 기존 성도들이 그냥 기성교회도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개척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것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환경이 열악해서입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요. 내가 개척하려게 되면 그래도 사람 있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기 도시나 시골이나 어촌에 가서 사람도 없는 데서 개척할 하고자 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에 그래도 개척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곳에 어떠한 이 교회를 짓지 못하더라도 상가라도 얻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도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상가 지하를 얻어서 하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지하 얻어서 시작을 했고, 지하에서 지상 올라가는 게 여러분 10년 걸렸고요. 또 이 상가에서 계속해서 목회하다가 20년 만에 이제 그 건축을 계획을 하게 되어진 거죠. 20년이 더 됐죠. 더 돼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에 지하에서 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때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나가면서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이 교회 참 말씀은 좋은데 참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몰라. 당연히 지하니까 냄새가 나나 봐요. 근데 나나 우리 집사람은 그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자기가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아마 지하 특유의 그 냄새가 있었나 보지요. 식당을 쓸 때 식당이 없으니까요, 주차장을 개조해서 우리가 식당을 썼습니다. 오늘 한 지체 되시는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좋은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날이 오늘이 바로 휴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이제 주차장을 식당을 좋은 식당을 이렇게 알아서 갔는데, 어디에 갔겠어요? 주차장이 있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번화한 곳에서 차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요,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있는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가교회 같은 경우 주차장 없잖아요. 그러니 요즘 전 국민의 반이 차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번화한데 차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차가 지금 4-5대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수시로 바로 이렇게 이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조그만 이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세우게 되어지면요, 여지없이 딱지가 날라와요. CCTV로 그거 다 촬영을 해가지고요, 여지없이 날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차 하나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환경은 진짜 열악하고, 이러니 어디 가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내가 개척교회 가게 되어지면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봉사 내가 다 해야 돼요. 헌금 안 하게 되어지면 금방 티가 납니다. 무슨 일 할 때 자기만 쳐다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갑니다. 어떤 분이겠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환난당한 자나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제 교회 전도되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믿음이 눈에 띄게 되어지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를 여러분 향해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다 사실은요, 개척교회가 흥황할 때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많이 가서 그 교회들이 그 어부지리로 커져나간 것이 한국교회 사실은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니까요, 더 부담스러워서 성도들이 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나름대로 그 목사님이 이름이 있는 분, 또 역사가 있었던 교회, 과거에 화려했던 이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게 되면요,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 스스로 높아져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으로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하잖아, 바로 비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개척교회를 낮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바라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은요, 스스로가 기가 죽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지위가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여러분 의식되어지는 그 자존감이 있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 위축되어지잖아요. 개척교회도 스스로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믿음 있는 교회에 다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개척교회 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척교회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참 근래 제가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우리가 2023년 4월부터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되어졌는데, 바로 지난주에 한 포항에서 올라왔던 한 목회자 목사님이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회를 같이 따라 하시면서 저녁에도 계속 같이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회 40일 이런 거 기도회를 마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견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전라도 쪽에서도 교회를 시작했던 한 여성 목회자 있는데요, 참 시작하자마자 개척 멤버가 7명이나 붙어가지고요, 참 지금 열심히 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듣고, 그분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의 동지와 같은 그런 분인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흐뭇합니다. 인천에 또 교회를 개척했던 한 목회자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지금 개척을 시작했는데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그 성령의 나타남밖에 없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꼭 안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은요, 요즘 시대에도 개척교회에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